교회 학교 다음 세대 심각하지요. 이 이야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저희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이대로 가면 큰일이다. 청장년 전체 비율의 30%도 안 된다, 20%도 안 된다, 어떤 경우는 7%도 안 된다. 그래서 몇 년 안 가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1세대가 일궈놓은 대한민국의 신앙의 부흥을 이어가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대책도 이야기하고 세미나도 이야기해왔지만 이번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교회 학교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지난 3월 달부터 교회 학교가 5개월 문을 닫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돌아오는가 싶더니 최근에 또 다시 이제 그 3차 대유행이 시작이 되면서 교회 학교가 지금 굉장히 위축이 된 그런 상황들이라 내년 1월 달 어떻게 이거 시작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조금씩 문이 열려가지고 교회 학교 학생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10% 안 돌아온 교회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진짜 많이 돌아온 교회, 정말 시간과 열정을 많이 쏟은 교회들은 50%, 60% 정도가 돌아왔다는 게 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통계상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이 주일학교뿐 아니라 전체 교회가 약 10,000여 개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통계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둘째치고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학교가 심각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왔고,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미친 영향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교회를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교회당 가서 예배 드린다, 이거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교회 가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공식화되어지는, 어른들은 언제든지 이 이유가 없어지면 돌아가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이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예배의 장소와 정해진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들을 드리는데 영상 예배를 꼭 실시간으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들은 실시간 못 드리는 교회는 녹화를 해가지고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장소도 교회당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시간도 그 시간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리를 잡게 됐죠. 게다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죠?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젠 모든 교회들이 이제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거죠. 이 세 가지의 영향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있겠죠. 그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건 뭐냐면 예배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계기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그 산에서도 말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 저희가 너무나 많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듣고 있었는데 예배 장소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 이렇게까지 피부에 와닿는 건 지금 코로나 이때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는 상관없고 교회당이냐 집안이냐 부엌이냐 그 교실 아니냐하고 상관없이 뭐가 중요하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영성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에 목숨을 걸었죠. 그나마 우리 다음 세대들은 주일날 예배에 오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사와 사역자들이 주일만큼은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켜서 교회당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말이죠. 이제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된다. 요 말을 좀 뒤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목숨이 걸린 일이면 뭐 안 해도 된다?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자,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그 주일 성수를 주일날 교회에 꼭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만으로 가르친 교회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당황을 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 목숨이 걸린 일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가 목숨 걸린 일이니까 우리가 그동안 가르쳤던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지금 되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는 코로나만 목숨 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세대에는 목숨 걸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 목숨 걸릴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 어른 세대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걔네들의 시각으로 목숨 걸 일 생기면 이유가 생긴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주일날 교회당 안 가도 된다. 자, 이런 부정적인 영향들 때문에 우리 참 안 그래도 초토화되어져 있는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더 힘들어지고 초토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교회 학교 사역에 남긴 두 가지 숙제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말이죠. 일단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제 교회들이 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좀 제정신 차리고 앞으로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영상 예배를 드릴 경우들이 많을 텐데 영상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이제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 영상을 틀어가지고 보여준다 그래서 영상 예배다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 모습을 생각하셔야 되죠. 교회당에 와서 다 같이 눈과 눈을 마주치고 교사들이 옆에 있고 예배에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설교자가 어떻게든 그들을 예배로 이끌려고 하는 그 현장 예배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 집중 잘한다 못한다? 집중하기 힘들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조는 애가 있거나 딴짓하는 애가 있거나 떠드는 애가 있으면 교사들이 가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예배에 집중하는 거 기뻐하신단다 그렇게 툭툭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격려하면서 예배 드려도 힘든데, 이제 영상으로 주일날 목사님 뭐 전도사님 설교 찍고 그다음에 찬양하는 거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던져준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 집중해가지고 와, 영상이구나, 이거 영상이다 뭐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숙제로 남았죠.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더 안 나더라, 이런 그 지금 설문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도시와 시골 간의 문화적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그 IT라든지 뭐 영상 기술이라든지 그나마 또 사역자들 중에서 그런 훈련을 받은 사역자들이 몇몇 있어가지고 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느 정도 영상을 보내는 교회들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들은요, 뭐 그런 것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격차가 엄청난 거죠. 이거 문제 해결해야 된다, 해소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자재 문제, 기술적 문제, 거의 같은 문제지만 뭐 도시에 시골에 있는 교회도 재정이 풍부한 그런 교회들은 기자재가 있고 그래서 기술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은 또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아주 그 소형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이 기자재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 해결하는 거 쉽지 않다. 이거 개교회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숙제를 남긴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머무는 시간 많아졌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숙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연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했고, 또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주보에다가 가정 예배 순서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내준 그런 교회들도 있었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전에는 참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 우리 디지털 세대와 문화 콘텐츠 세대들과 함께 그런 가정 예배지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 머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그런 그 영적인 그 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적인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이 뭔가 부모님이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콘텐츠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유튜브 속에서 여행을 하고 게임에서 여행을 하고 그러면서 참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것 때문에 부작용도 점점 뭐 이건 우리 교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교회는 그럼 가정과 교회를 연결시키는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숙제를 남겼죠. 이 두 가지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좀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영상을 사용한다. 그 영상을 교회가 사용한다면 문화 콘텐츠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교회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문화 콘텐츠. 이제까지 우리는 문화 예술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만 생각을 해왔는데 도대체 콘텐츠화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왜 그럴 필요가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는 언어 세대나 문자 세대가 아니죠. 영상 디지털 세대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문화 콘텐츠 세대입니다. 이 디지털 문화 콘텐츠 세대가 가지고 있는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만 교회가 영상을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이 만든다고 할 때 그것이 뭐냐면 콘텐츠화 한다는 것인데 했을 때 다음 세대가 그것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는 말이죠. 교회가 아무리 영상을 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찍어가지고 말로 하는 그런 설교, 그 다음에 뭐 텍스트를 그 주로 영상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는 그런 영상을 보낸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현장에서도 집중하기 힘든데 그게 영상이라고 해서 집중할 수 있을까요? 집중하기 힘들죠. 자,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도시와 대도시와의 문화적 차이, 또 기술적 격차를 느끼지 않는 콘텐츠화 되어져 있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급을 하고 다음 세대에게 이거 대신 예배 드려라 얘들아. 교회 오는 대신 이거를 할 때 교회 오는 것만큼 효과가 있단다. 이렇게 우리가 권면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개교회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개교회가 해결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퀄리티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예배나 또는 성경 공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화 콘텐츠도 그냥 문화 콘텐츠, 대중문화 콘텐츠 아무거나 갖고 와가지고 말이 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냥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 콘텐츠라는 개념을 알고 우리가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을 길러내는데 이제는 교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가정을 연결하는 예배와 공과 콘텐츠여야 한다. 이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 숙제 해결 방법이죠. 그렇다면 저희는 어른 예배 형식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눈높이로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그 가정 예배 속에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가정 예배 콘텐츠를 공급해주고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 눈높이가 되어지니까 다음 세대가 동참하는 그런 가정 예배가 될 것이다. 그런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석 다음 세대, 그러니까 백석 총회의 교회학교의 예배와 공과 콘텐츠 시스템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숙제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디지털과 영상 문화 세대의 눈높이에 맞춰진 다양한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개발해 가지고 예배와 공과에 적용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백석 다음 세대의 그 예배와 공과 콘텐츠의 특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다음 세대의 눈높이로 적용한 예배와 공과 콘텐츠다. 제가 다른 교단들의 이제 공과 시스템이나 공과 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는데요. 우리 백석총회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정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와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우리 성도로서 성장을 해야 될 성장의 목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목표를 저희는 커리큘럼화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7대 실천 운동을 영어로 The Seven Movement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저것을 이렇게 로고화했습니다. 7M이라고 로고화했고 보시는 것처럼 7개의 각이 있는 칠각형인데 각 각마다 7개의 운동을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성령운동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면 자, 짜루와 폴랄라라고 하는 저 캐릭터가 있는 팻말에는 성경을 기준으로 따라가요 이렇게 되어 있죠. 신앙운동을 우리는 유아유치부에게 성경을 기준으로 따라가요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초등부에겐 신앙운동 그대로 우리가 7대 실천운동에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왜냐하면 유초등부 아이들은 인지발달 단계상 이제 학령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단어들도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신학회복운동은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유아유치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요. 그리고 유초등부는 신학회복운동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신학이란 말은 이미 유초등부 시기에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시기에 벌써 성령의 은혜를 받은 아이들이 나는 커서 목사님 될 거야. 주의 종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들이 목사님 되려면 신학 공부해야 된다. 이거 알기 시작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학은 회복돼야 된다라는 어떤 개념을 갖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유초등부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일단 단어부터 친숙하게 하자라는 개념으로 저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유치부는 회개용서운동 용서로 하나가 되어요. 유초등부는 회개용서운동 그대로 적용했고요. 영적생명운동은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요. 영적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요. 그 다음에 나눔운동은 사랑을 나누어요. 그 다음에 기도성령운동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유초등부는 기도성령운동 이렇게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춰 정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유치부의 우리 브랜드와 로고를 설명하면요. 백석 예꼬 클럽은 유아유치부 예배와 공과 콘텐츠를 이야기하는 브랜드입니다. 예꼬는 예수님의 꼬마들의 줄임말인데요. 우리 2021년 커리큘럼 주제 로고는 1월, 2월 달은 7대 실천 운동을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확대한 7가지 생명 이야기라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월부터 10개월 동안에는요. 나는 하나님 나라 스타라는 개념으로 그 커리큘럼이 진행되는데 이때에는 1, 2월 달에 우리 아이들이 명확하게 배운 7가지 생명 이야기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정신으로 한 그 커리큘럼 배운 것을 10개월 동안에는 그 속에 기독 보편신앙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집을 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펜머스 문화선교회의 그 콘텐츠들을 멀티 유징한 콘텐츠인데요. 여러분 콘텐츠 원소스 멀티 유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이것은 이미 디지털 콘텐츠에서는 보편화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잘 만들어진 콘텐츠를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콘텐츠를 멀티 유징 여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는 이제 펜머스와 협력하기 때문에 펜머스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한 번 더 콘텐츠로 사용하는데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7대 실천 운동을 적용한 녹여낸 그런 것으로 우리가 콘텐츠를 멀티 유징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초등부 예배는 홀리키즈라고 브랜드화했습니다. 이 백석 홀리키즈는 2021년도 커리큘럼 아까 유아유치부처럼 1, 2월 달 동안에는요. 더 7M이라고 저렇게 로고화를 했고 그 다음에 3월부터 12월 달까지 10개월 동안에는 Be the Star라는 로고로 저렇게 커리큘럼을 표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월 달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을 어떻게 해요? 부각시킨 그런 커리큘럼으로 예배와 공과 시스템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은 10개월 동안에는 우리가 멀티 유징 콘텐츠를 멀티 유징하면서도
우리가 다시 편집을 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우리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사들도 티처북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편되어진 그런 10개월간의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대 실천운동 Y 배너가 있는데요. 우리 유아유치부 부서 앞에, 또 유초동부 부서 앞에 저렇게 웰컴 Y 배너를 세워가지고 7가지 생명 이야기와 더 세븐엠을 아이들이 즐겁게 교회에 오면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웰컴 배너를 만들어서 시각화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부서 앞에, 예배실 앞에 벽걸이 배너를 만들어가지고 7가지 실천운동의 여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배나 공과를 하면서 저 여정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매주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저렇게 시각화하였습니다. 자, 백석 다음 세대의 특징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디지털 문화 콘텐츠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위해서 제공되는 자료를 기독교 문화 콘텐츠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독교 문화 콘텐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뮤지컬 장르도 있죠. 연극 장르, 웹드라마, 말씀 챈트, 찬양, 율동, 유튜브형 콘텐츠 등 여러 가지, 약 30여 가지 종류의 문화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를 매월 우리 사역자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예배와 공과 콘텐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뮤지컬 챈트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좀 쉽게 접근할까? 역시 그들의 문화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그들의 눈높이에 맞겠죠. 그래서 뮤지컬 챈트를 만들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보시고 제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예배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걸 전체적으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저것을 1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보여주게 될 텐데요. 보여준 이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교회에 뮤지컬 연습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나리오부터 시작해서 연출 가이드까지, 그 다음에 뮤지컬 챈트 영상, 안무 도예 영상, 음악 AR, MR을 다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첫 주에 저 영상을 우리 다음 세대에 보여주고 저기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을 갖다가 캐스팅하는 겁니다. 캐스팅하고 8주간 연습을 해서 9주차에는 부서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발표 끝난 다음에 어른 예배에 가가지고 저것을 발표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른 예배 속에서도 어른들이, 청장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우리 백석 교단의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저렇게 재미있게 배우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른들 예배 속에서 어른들도 공유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캐스팅 하실 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작은 교회들은 교사들도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교사들이 다 안 되면 또 청장년이나 다른 집사님들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8주 동안 재밌게 연습을 해가지고 온 교회의 잔치로 9주 후에 뮤지컬 챈트를 발표한다면 그것도 더 큰 의미가 있겠죠.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방금 보신 이 5분여의 뮤지컬 챈트 영상을 그대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그것을 또 주일학교도 보고 온 교회도 함께 보는 그런 것들로 하시면 충분히 공유하는데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아 유치부는 7가지 생명 이야기의 연극을 제공합니다. 이 연극은 영상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뮤지컬 챈트처럼 대본도 제공하고, 연출 가이드도 제공하고, 또 영상 음악도 다 제공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준비를 하냐면 교사들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교사들, 어른들이 준비해가지고 우리 유아유치부 영화부 아이들에게 9주차 마지막 이제 2월달 마지막 주에 저것을 보여주고, 또 저것도 어른 예배 때 시연을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의 백석 다음 세대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과의 연계가 지금 너무나 중요한 때에 가정과의 연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정 예배를 특별히 주일 학교의 눈높이로 드릴 수 있도록 어른 예배에 주보에 끼워주는 그런 가정 예배지는 사실 다음 세대가 함께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주일마다 다음 세대에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를 주일학교 눈높이로 제공한다면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것뿐 아니라 매주 교사가 자기 학생들과 연결된 부모의 단톡방에다가 이것을 드릴 수 있도록 콘텐츠화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보내드리는데 그 파일 안에는 또 QR코드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도 보내드려서 주일날 은혜 받고 감동받은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또 다시 한번 보면서 찬양하고 율동도 할 수 있으면 율동도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받은 은혜를 또 어린아이들이 가족 앞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질문도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에 어른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질문도 제공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기도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예배 순서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다면 긴 시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서 충분히 효과적인 온 가족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콘텐츠화했습니다. 특징 네 번째는요.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된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또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죠. 그런 때를 대비해서 저희 백석 다음 세대는 언제든지 퀄리티 있는, 그러니까 대도시나 소도시의 격차 또는 문화적 격차 또는 재정적인 격차가 있더라도 퀄리티 있는 영상 예배, 다음 세대 영상 예배를 구현할 수 있도록 문화 콘텐츠를 잘 준비했고 그렇게 제공해 드릴 것이다 하는 것이 저희 네 번째 특징이겠습니다. 매주 다른 장르의 영상 콘텐츠를 가지고 말씀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저렇게 풍성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코로나와 같은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저 퀄리티 있는 영상을 잘 편집해서 예배를 가정에서도 다음 세대가 집중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제공해 드릴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과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공과 그러면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계단 공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계단 공과라는 것은 커리큘럼의 한 방식인데요. 커리큘럼에는 계단식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계단식 커리큘럼은 초급을 배웠으면 그 다음 계단으로 중급을 배우고 중급을 배웠으면 그 다음 계단으로 고급을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계단식 커리큘럼은 중급을 배우거나 고급을 배운 사람은 초급을 다시 배울 필요 없게 설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급을 배운 사람은 중급을 다시 배울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떠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이게 1960년대까지는 계단식 커리큘럼이 이제 공식화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도 계단식 커리큘럼을 가지고 와서 공과를 계단식 공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과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교육 쪽에서는 잘 쓰지 않는 특별 용어를 우리는 되게 보편화해서 써가지고 이게 기독교적인 무슨 분방 공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공과라는 게 원래 뜻이 뭐냐면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공부하는 과정이 뭐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커리큘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과는 커리큘럼이란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공과는 예배 후에 하는 성경 공부다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고 사용해 왔기 때문에 어쨌든 계단 공과라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백석 총회가 보급해 드리는 이 커리큘럼은 계단식의 커리큘럼이 아닙니다. 어떤 커리큘럼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나선형 커리큘럼입니다. 이 나선형 커리큘럼은요, 일정한 주기의 주제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계속 그냥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아니라 반복이 되어지면서 점점 인식의 의미를 확대시키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깊이를 심화시키면서 나선형으로 점점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커리큘럼입니다. 1960년대부터 교육공학적으로 이제 새롭게 도입된 것들인데요. 이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교육 커리큘럼 안에서도 굉장히 우리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맞는 커리큘럼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제공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백석 총회는 그렇기 때문에 계단 공과 아니고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나선형 공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나선형 공과는 예를 들면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이거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 되기 위한 초급 과정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모르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초급으로 이거 배웠다 그래서 다시는 이거 배울 필요가 없느냐? 아니죠. 우리는 주기적으로, 그것도 아주 뭐 1년에 한 번, 뭐 10년에 한 번 이렇게 돌아가는 주기가 아니라 자주 짧은 주기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그 다음에 교회와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계관,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점점점 그 지식의 범위를 어떻게 넓혀요. 넓히면서 깊이를 확대시키는 그런 커리큘럼이 오히려 저희 성경 말씀을 배우는 커리큘럼엔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져서 이것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매년 1월, 2월 달에 매년마다 앞으로 우리가 7대 실천 운동을 부각시키고 그 다음에 확대된 그런 주제를 갖다가 계속 이제 나선형으로 돌아갈 텐데요.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확대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심화시켜져 간다. 그리고 나머지 10개월 동안에는 역시 계속해서 문화와 세계관이라든지 교회와 구원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또는 심지어는 어떤 교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선형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그 속에서 7대 실천 운동을 잘 녹여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와 교사가 7대 실천 운동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화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컨텐츠도 그렇게 그렇게 이제 나선형 커리큘럼으로 제작이 되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또 7대 실천 운동을 1년 내내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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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면 이게 초교파적으로 우리 다른 교단이나 교단이 없는 그런 분들이 사용할 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러나 녹여져 있는 7대 실천 운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1년 내내 7대 실천 운동을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매주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냥 다른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그걸로 끝나고 다른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그걸로 끝나면 우리가 한 2개월, 3개월 정도 지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에휴, 기대감이 없어지겠죠. 오늘도 그 이야기겠지, 그 이야기겠지. 이렇게 끝나게 되면 점점 흥미를 잃게 됩니다. 7대 실천 운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휴, 또 그 이야기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 않으려면 커리큘럼을 그렇게 나선형으로 만들어서 매년 1, 2월 달에는 확실하게 부각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10개월 동안은 그것을 잘 녹여내 가지고 나선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들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해서 나선형 커리큘럼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졌다는 것 이해하시고요. 우리 백석총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인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1년 내내 외치고 또 녹여낸 것을 통해서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변화되고 부흥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백석총회는 다른 어떤 교단보다도 시끌벅적한 교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거기서 또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고 주일뿐 아니라 주중에도 오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일주일 내내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에 시끄럽고 시끌벅적한 그런 교단 만드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이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백석 총회 다음 세대 위원회 그리고 백석대학교의 미래세대 연구센터는 계속해서 기획하고 연구하고 개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 그 주제 강의 또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퐁퐁퐁 마음을 나누지요. 기도의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백성 예꽃클럽 예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두 가지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한 해를 준비하고 1년에 대한 커리큘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커리큘럼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7가지 생명 이야기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라는 커리큘럼인데요. 이 두 가지의 커리큘럼을 어떻게 기획하시냐면 1년에 이제 총 12달로 계산을 했을 때 1, 2월 총 9주는 7가지 생명 이야기로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 3월부터 12월은 나는 하나님 나라 스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하나씩 커리큘럼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7가지 생명 이야기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7가지 생명 이야기는 백석 총회의 기본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바탕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안에는 7가지 실천 운동을 담아서 총 9주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면요. 1주에는 7가지 생명 이야기 이해하기라고 해서 우리는 영의 생명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가장 먼저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머지 2주에서 8주까지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 운동을 하나씩 배워보면서 주차를 진행하게 되고요. 마지막 9주차에는 생명데이라고 해서 1주부터 8주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라는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스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입니다. 총 1주부터 5주까지 기획이 되어 있고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의 특징이라면 스타라는 이 단어의 알파벳을 하나씩 따서 각 주의 내용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래서 1주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요. 1주는 슈퍼스타라는 제목으로 가는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스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1주에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각 주의 주차를 하나님을 통해서 먼저 1주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주는 트레이닝인데요. 1주에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먼저 개념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1주에 창조주 하나님을 배웠다면 2주에는 그럼 창조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세울 수 있도록 창조에 대한 바른 개념을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주는 에티튜드인데요. 3주에는 1주에 하나님을 배웠고 2주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개념을 배웠다면 3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는 조금 더 보다 성경적 세계관을 구체적으로 세워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스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억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주로 진행이 되는데요. 4주에는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4주에는 우리 아이들이 1주에 배웠던 2, 3주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서 이렇게 살아갈래요 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주에는 그 성경 속의 롤모델을 한 명씩 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각 달의 가장 큰 내용을 가지고 롤모델을 한 명씩 선정하여서 다윗처럼 또는 바울처럼 또는 다니엘처럼 나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될래요 라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주는 스페셜 레슨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5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 스타로서 춤을 어떻게 춰야 하는지, 찬양은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또 꿈을 어떻게 꿔야 하는지 이런 재미있는 주제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5주에는 우리 친구들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할 수 있도록 오감 교육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또 말씀을 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2가지 활동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7가지 생명 이야기와 나는 하나님 나라 스타의 커리큘럼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스타 같은 경우에는 총 10가지의 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모든 커리큘럼을 진행하게 되면 이 10가지의 별로 이 세상 속에서 반짝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으로 드리자면 우리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 나라 스타이기 때문에 이 별이라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교회 곳곳에 별을 붙여 놓으시고 또 별로 장식해 놓으시면 우리 친구들이 이미지로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특성상 뭔가 이미지로 기억할 때 더 오래 기억하고 잘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이라는 이미지를 곳곳에 심어주셔서 아이들이 볼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 스타였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7가지 생명 이야기와 나는 하나님 나라 스타라는 두 커리큘럼으로 예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진행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예꽃클럽의 예배 특징 2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예꽃클럽은 성경을 기반으로 문화와 자중지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요? 바로 미디어 문화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문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흐름인 미디어를 활용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불리는 이 미디어 시대 속에서 태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원주민 친구들은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은 다른 어떤 방식보다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하고 전달할 때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미 세상에 나온 많은 커리큘럼, 유치원에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을 보시면요. 대부분 다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습지를 풀어도 그 안에 누르면 미디어로 연결이 되고 영상을 보면서 학습지를 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이 미디어 시대 속에 태어난 친구들은 이미지를 통해 전달할 때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꽃클럽도 이 미디어라는 큰 문화를 활용하여서 이미지를 통한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예배 구성마다 많은 영상들을 포함하여서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보다 쉽게 말씀을 배우고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통해서 또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를 구성하고 기획하였습니다. 네, 이제 2번째 특징인 다중지능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꽃클럽에서는 다중지능을 가지고 워크북과 또 예배를 구성하였는데요. 이 다중지능은 하버드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네, 기존의 IQ, EQ의 개념을 아우르고 사람에게 총 9가지 지능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 다중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예배 구성하고 또 워크북을 구성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한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각자 특별하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 지능들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지능들을 골고루 발달시키고 또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다중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또 2번째로는 유아유치부 시기가 다중지능을 자극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잘하게 되면 각자의 강점 지능이 더 강점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약점 지능들은 점점 더 약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이 자극이 가능한 유아유치부 시기에 다양한 지능들을 자극시켜서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다중지능을 예배와 워크북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활용하여서요. 매 순서마다 다중지능을 담고 또 그걸 가지고 기획하고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중지능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중지능은 총 9가지로 이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 다중지능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 친구들은 어떤 지능들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고 또 약점으로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들으신 이 설명을 가지고 예배 때 우리 친구들을 관찰하시면서 이 친구는 이런 지능이 강점이구나, 이 친구는 이런 지능이 조금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시면요. 그 아이들에 맞는 또 그 아이들이 다양하게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지능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대인관계 지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지능은 이제 타인의 감정이나 마음을 잘 알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인데요. 그런 만큼 공동체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타인의 감정이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지내는 능력이 굉장히 우수해서 대인관계 지능이 뛰어난 친구들은 저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이제 금방 아이들과 친해지는 친구들,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금방 친해지는 친구들을 보시면 대인관계 지능이 뛰어나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음악지능인데요. 음악지능은 이제 저희가 아는 것처럼
뭐 리듬이나 박자나 그리고 음악적인 상징 체계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또 누구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음악 지능이 뛰어난 친구들은요, 음율 활동을 좋아하고 박자를 잘 타고 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또래에 비해서 음악을 더 잘 기억하는데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보시면 찬양 율동 시간에 굉장히 적극적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바로 음악 지능이 뛰어난 친구들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공간지능인데요. 공간지능은 우리 친구들 중에서 미술 활동, 요리 활동, 그리고 또 블럭 맞추기, 뭐 자동차 운전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공간을 활용하고 또 공간에 대한 지각이 빠른, 또 공간에 대한 지각을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래보다 미술 활동을 잘하거나 또는 요리, 또 블럭 맞추기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언어지능이 있는데요. 언어지능은 말하기, 듣기, 쓰기 활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잘하는 친구들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또래보다 한글을 빨리 떼고 한글을 더 잘 읽거나 아니면 빠르게 쓰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언어지능이 뛰어난 친구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연이해 지능이 있는데요. 자연이해 지능이 뛰어난 친구들은 동식물이나 또는 사물의 분류나 구분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인데요. 이런 친구들은 그냥 동식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그 사물의 종류 또는 그 구성에 대해서 잘 암기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왜 친구들 중에 보면은 공룡의 이름들을 쭉 기억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자연의 동물들 쭉 많이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바로 자연이해 지능이 뛰어난 친구들입니다. 네, 그 다음엔 개인내적 지능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자기의 감정이나 또는 자기의 생각 같은 거를 굉장히 잘 표현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내 기분을 잘 드러내고 뭐 화가 난다, 뭐 기쁘다, 뭐 즐겁다 이런 감정들을 굉장히 쉽게 잘 표현하고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논리수학 지능이 뛰어난 친구들은요. 수 계산하기를 좋아하고요. 논리적으로 나열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수학 지능이 뛰어난 친구들은 문제 중에서 이 그림 다음에 나올 그림을 맞춰보세요.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잘 풀고요. 굉장히 능숙하게 푸는 친구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신체운동 지능이 뛰어난 친구들은요. 자기의 내면 세계를 신체로 표현하는 친구들인데요. 그냥 막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쁘다, 그럼 기쁨을 몸으로 표현하고 슬프다, 그럼 슬픔을 몸으로 표현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몸으로 자기의 기분과 또 마음들을 표현하는 그런 것에 굉장히 익숙하고 능숙한 친구들입니다. 네, 마지막 9번째 지능은 바로 영성지능인데요. 영성지능은 다중지능 중에 가장 중요한 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모든 지능의 기반이 되고 또 모든 지능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능입니다. 또 한 가지로 영성지능이 예꼬클럽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갈수록 자기가 가진 나머지 재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9가지의 지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꼬클럽에서는 이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9가지의 지능들을 곳곳에, 예배 곳곳에 또 워크북 곳곳에 저희가 접목시키고 또 활용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최대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또 동시에 다양한 지능들도 자극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에는 이 문화와 다중지능 두 가지의 큰 특징을 닮은 예꼬클럽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오프닝, 주제활동, 설교, 그리고 결단 이렇게 네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이 4가지의 활동을 하면 총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 이건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맞게 진행을 해주시면 30분에서 40분 이내에 또 필요한 것들 또 우리 교회 이건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것들은 잘 조절해서 사용해 주시면 그 안에 예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오프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엔 예꼬클럽송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예꼬클럽송은 개회송으로 우리 친구들이 보다 신나고 또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보면 막 다 다른 곳에서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막 다른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집중력을 하나로 모으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꼬클럽송을 틀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막 이제 집중력이 흩어져 있을 때 예꼬클럽송을 틀으시고 와 예꼬클럽 시간이다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을 듣고 아,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나둘씩 모여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꽃 클럽송은 간단한 체조와 그리고 신나는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즐겁게 예배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자연스럽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꽃 클럽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지금 잠깐 예꽃 클럽송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꼬마들 다 모여라 폴짝폴짝 랄랄라 신나는 예꽃 클럽 시작 예수님의 꼬마들 준비됐나요? 오른발 들고 콩콩콩 왼발 들고 쿵쿵쿵 Stand up, stand up wave, wave shake. shake 1, 2, 3, 4 더블링 yeah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예수님의 꼬마들 다 모여라 폴짝폴짝 랄랄라 신나는 예꽃 클럽 시작 시작 네, 그 다음으로는 주제 찬양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주제 찬양은 각 달의 주제를 담은 또 주제로 작사, 작곡을 진행한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각 달의 주제를 조금 더 기억하고 또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 찬양에서는 가사를 보시면요. 각 달의 가장 중요한 내용 또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쏙쏙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각 달에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익히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데요. 주제 찬양 시간에는 영상을 틀어주시면서 진행하셔도 되고 또는 이것을 외우셔서 선생님이 앞에서 진행하시면서 찬양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또 한 가지로는 주제 찬양에는 모든 동작을 왼쪽으로 시작하도록 저희가 촬영을 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 친구들 방향이 다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또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모두 다 왼쪽으로 시작해서 우리 친구들이 보이는 대로 따라하면 쉽게 찬양할 수 있도록 왼쪽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찬양은 이제 각 달의 주제를 담은 찬양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1월의 주제곡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쑥쑥 자라요 쑥쑥 무럭무럭 자라요 무럭무럭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이 자라요 말씀으로 냠냠냠냠냠 사랑으로 쏙쏙쏙쏙쏙 예수님 내게 주신 사랑이 자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말씀 속에 사랑 속에 그 생명 자라요 쑥쑥 자라요 쑥쑥 무럭무럭 자라요 무럭무럭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이 자라요 말씀으로 냠냠냠냠냠 사랑으로 쏙쏙쏙쏙쏙 예수님 내게 주신 사랑이 자라요 생명이 자라요 네, 이 다음으로는 오프닝 카운트다운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오프닝 카운트다운 시간은 간단한 오프닝과 카운트다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프닝 시간에는 짜루, 폴랄라, 생명언니, 키맨 이렇게 4명의 캐릭터와 진행이 되는데요. 생명언니와 키맨은 각 주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아이들이 보다 호기심과 흥미를 느끼고 또 예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짜루와 폴랄라는 우리 친구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들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보다 우리 친구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4명의 캐릭터로 간단하게 오프닝이 진행이 되면요. 그 다음에 카운트다운이 이어지는데요. 카운트다운은 10부터 0까지 거꾸로 외치면서 주제를 외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카운트다운은 신나는 음악과 함께 19, 87, 6, 5, 4, 3, 2, 1 외친 후에 주제를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 집중력을 조금 더 모으고 우리 아이들 주제를 큰 소리로 외쳐보면서 아, 내가 오늘 이런 주제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프닝 카운트다운 영상 1주차 영상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꽃클럽 친구들, 생명언니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궁금하다면 언제든 생명언니를 불러주세요. 우리 짜루랑 폴랄라가 올 때가 됐는데. 생명 누나! 생명 언니! 짜루, 폴랄라, 어서 와. 한 주 동안 내가 너희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특별히 환영 선물로 퀴즈 하나 준비했거든. 퀴즈요? 와, 재미있겠다. 자, 퀴즈 나갑니다. 얘들아, 생명이 뭘까요? 누나 이름이죠? 으이구, 그게 아니잖아. 후하! 이렇게 숨 쉬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폴랄라 말이 맞아. 사람이 후하 이렇게 숨 쉬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살아있네, 생명이 있어 라고 말하지. 이런 걸 바로 몸의 생명이라고 해. 그런데 그것 말고 사람에게는 다른 생명이 하나 더 있어. 진짜요? 뭔데요? 그건 바로 영의 생명이야. 영의 생명이요? 그래, 영. 4, 3, 2, 1, 0 할 때 그 영 말고 세상 모든 사람에겐 정말 놀랍고 신비한 영이란 게 있어. 어때? 궁금하지? 영의 생명이 뭔지 우리 같이 알아볼까? 네, 알려주세요. 빨리요. 친구들도 영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나요? 그렇다면 우리 10부터 0까지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카운트다운 시작! Get up now. 영의 생명이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주제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제 활동에선 다중지능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다중지능 활동은 8가지의 다중지능으로 이루어져 있는 활동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다중지능을 관련된 활동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분에서 5분 정도 진행할 수 있는 활동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고요. 티처북과 공과 인도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중지능 활동은 최대한 다양한 재료 그리고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과 재미있게 활동하고 끝내시면 안 되고요. 바로 마무리 멘트를 꼭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과 재미있게 활동한 이후에 마무리 멘트를 꼭 읽어주셔서 우리가 이 활동을 왜 했는지 또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배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꼭 짚어주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블송 시간이 이어지는데요. 바이블송은 우리 친구들이 각 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을 보다 쉽고 즐겁게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든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암기하는 것엔 좀 부담을 느끼지만 찬양으로 암송할 때 더 즐겁고 또 오래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옛날부터 성경 목록가나 그리고 뭐 12제자 이름 이런 것들 다 찬양으로 외우셨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말씀을 찬양으로 외울 때 보다 쉽고 즐겁고 또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송을 통해서 각 달에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을 찬양으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바이블송은 간단한 율동과 그리고 신나는 찬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하면서 말씀을 암송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이블송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네, 이 다음으로는 바로 기도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다중지능 활동과 또 바이블송 활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업돼 있고 또 조금은 숨이 거칠어져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말씀들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에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기도해요라는 찬양을 가지고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도해요라는 찬양은 보통 유아유치부실이 책상이 없고 넓은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간단한 율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 두 손 모아 정성껏 기도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이 다음 시간은 바로 설교 시간인데요. 설교 시간에는 생명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생명 스토리는 우리 친구들이 보다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성경 애니메이션입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시기인 경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본문을 읽지 못하더라도 본문을 읽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생명 스토리를 보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스토리에는 그 본문의 내용을 담은 애니메이션으로요. 이걸 도입으로 보시고 그 다음 설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생명 스토리 1주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이야기. 평화롭고 아름다운 들판에 큰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마다 먹음직스러운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네요. 그런데 아직 형님 가지와 동생 가지에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어요. 형님 가지와 동생 가지는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 다른 가지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포도나무님, 저도 나무님의 가지니까 계속 기다리면 포도가 곧 열리겠죠? 치!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열매가 안 열리는 거야? 열리기는 하는 거야. 형님 가지야, 너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나한테 계속 꼭 붙어 있어야 해.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내 힘으로 해볼래.
이것 보세요. 나한테도 포도가 열리고 있어요. 열매가 더 잘 자랄 수 있게 포도나무님한테 꼭 붙어 있어야겠어요. 몽글몽글 맺힌 포도 열매를 보고 동생 가지는 정말 기뻐했어요. 그러다 문득 형님 가지가 생각나서 돌아보았죠. 그런데 동생 가지는 깜짝 놀랐어요. 형님 가지가 잎이 하나도 없이 바짝 시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형,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너는 드디어 열매를 맺었구나. 축하해. 형, 많이 아파 보여. 열매도 못 맺고 이렇게 시든 채로 덜렁거릴 바엔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게 낫겠어. 형, 포기하지 마. 형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꼭 붙어 있어야 해. 아니야, 난 이미 늦었어. 그렇지요, 포도나무님. 너 혼자선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나와 함께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저도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나에게 꼭 붙어 있으렴.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처음부터 알려주셨는데 저는 계속 의심하고 불평하기만 했어요. 이제라도 포도나무님에게 꼭 붙어 있을게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설교 예시문을 참고하셔서 설교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설교 예시문은 각 주차별로 하나씩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설교 예시문은 도입, 전개, 마무리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입 시기에는 우리 친구들이 방금 봤던 생명 스토리를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복습하실 수 있게 저희가 5개의 이미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는데 한 가지 팁은 이때 그냥 이야기를 쭉 다시 한번 읽어주시는 것보다는 봤던 생명 스토리를 아이들이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많이 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서 아이들이 방금 봤던 생명 스토리를 조금 더 기억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전개와 마무리로 진행이 되는데요. 전개에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보다 쉽게 풀어주시고 그리고 마무리 시간에는 결단,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결단하고 또 배웠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마지막 결단의 기도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설교 예시문마다 시각자료 팁을 하나씩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자료 팁은 이제 시청각 자료를 많이 사용하는 유아유치부를 위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보시고 또 교회 상황에 맞게 또 우리 아이들에 맞게 조금 더 풍성한 예배를 꾸릴 수 있도록 저희가 시청각 자료 팁도 같이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설교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드리는 것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 맞게 또 우리 교회에 맞게 설교를 잘 요리하셔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씹고 삼키고 기억할 수 있도록 아이들 수준에 맞게 설교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신 이후에는 이제 퀴즈가 이어지는데요. 생명 퀴즈는 쉽게 말해서 복습 퀴즈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들었던 말씀을 재미있는 퀴즈들로 다시 한번 복습하고 기억하는 시간인데요. 다른 그림 찾기, 그리고 빠져있는 조각 맞추기, 틀린 그림 찾기 이런 다양하고 재미있는 퀴즈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퀴즈를 맞히고 또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생명 퀴즈에 대한 지도안 같은 경우는 설교 예시문 맨 마지막에 저희가 넣어놨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마무리로 이제 주기도문송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주기도문송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 친구들이 보다 쉽게 외우고 기억하기 위해서 찬양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송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외우기 힘들고 좀 긴 주기도문을 보다 쉽게 외우고 또 언제 어디서나 이 주기도문송을 흥얼거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기억할 수 있게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송을 신나게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시면 되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네, 이렇게 해서 예꽃 클럽의 2가지 커리큘럼과 특징 그리고 예배 순서까지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드리는 것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또 아이들 수준에 맞게 디자인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무리인 부분 또 필요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예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7가지 생명 이야기와 나는 하나님 나라 스타 이 2가지 커리큘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생명을 발견하고 또 회복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스타로서 잘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예꽃 클럽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것으로 예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 난난 나눔의 어린이 퐁퐁퐁 마음을 나누지요 난난 기도
안녕하세요. 백성 예꽃클럽입니다. 지금부터 공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공과는 1, 2월 7가지 생명이야기죠. 7가지 생명이야기에서는 어린이용 워크북과 교사용 티처북이 제공이 됩니다. 이때는 1, 2월 2개월 합본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3월부터 12월 나는 하나님 나라 스타인데요. 이때는 교사용 티처북 없이 어린이용 워크북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용 워크북은 한 달씩 5개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래서 5개월, 5개월씩 나눠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교사용 티처북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다운로드 자료에 예배 및 공과 인도안이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예배에 대한 순서, 그리고 다중지능 활동에 대한 방법과 준비물, 그리고 순서들, 그리고 공과에 필요한 멘트들, 준비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분들은 월말에 꼭 프린트하여서 교사들에게 나누어 주어 다음 달 예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린이용 워크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를 보시면 주제와 본문이 나와 있는 목차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과가 시작이 되는데요.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과의 시작은 성경 이야기를 복습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 이야기 지문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읽으며 성경을 복습하고 성경을 기억하며 성경 말씀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발달 수준에 따라서 선생님이 쭉 읽어주시거나 아니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천천히 읽어 나가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따라쓰기 파트인데요. 이 파트는 1수준, 2수준으로 나누어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음 모음의 색깔을 다르게 하여서 1수준 어린이들은 초록색을 먼저 따라쓰고 분홍색을 먼저 따라쓰며 수준을 나눠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래의 지문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중요한 인물 찾기, 아니면 배경 찾기나 그리고 또 생각을 나누는 활동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를 찾아 동그라미 표 해보세요 라는 지문이 있으면 어린이들이 그 지문을 듣고 읽고 활동을 하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요 인물을 기억하고 예배를 복습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위에 QR코드가 있는데요. 이 QR코드는 가정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고 선생님들도 공과 시간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인식하면 그 주의 생명 스토리를 다시 볼 수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만화를 보여달라고 떼쓰거나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 때 이 QR코드를 인식하시면 어린이들에게 쉽게 생명 스토리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이 문제풀이 시간은 다중지능을 활용한 시간인데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스티커 붙이기, 선 긋기, 색칠하기, 내용 추론하기 등의 활동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보다 쉽게 그리고 즐겁게 말씀을 기억하고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문제풀이는 먼저 생명 스토리를 복습하고 그 다음에는 어린이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총 2가지의 문제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더욱더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시간들로 저희가 기획을 하였습니다. 위에 있는 지능들은 그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자극될 수 있는 지능들입니다. 이것을 활용하셔서 문제풀이 이외에도 스토리텔링과 그리고 지능에 맞는 질문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기억하게 하고 또 지능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시면 어린이들이 이러한 정답을 낼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이렇게 성경 복습하고 문제풀이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별로 이어진 후에 나오는 페이지는 바로 컬러링 페이지입니다. 이 컬러링에서는 주요 인물이나 배경을 어린이들이 직접 색칠하는 시간인데요. 이 파트는 가정에 보내어서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쉬는 시간이나 비는 시간, 어른 예배가 끝나기 전에 어린이들에게 남는 시간들이 있죠. 그럴 때에 활용하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성경 인물이나 배경을 더욱더 기억하도록 돕고 또 색칠하면서 그 부분을 더욱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블송 따라쓰기 파트입니다. 이 파트 또한 1수준, 2수준으로 나누어서 활동할 수 있는데요. 1수준 어린이들은 핵심 단어만 먼저 써볼 수 있도록 저희가 색깔을 달리하였습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 먼저 쓰고요. 2수준 어린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핵심 단어는 다른 공책이나 종이들을 활용하여서 써보시는 활동을 가지면 좋습니다. 바이블송 따라쓰기도 가정에 보내어서 부모님과 함께 쓰기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남는 시간에 아니면 한 달을 마무리하며 쓰는 활동으로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만들기 활동인데요. 이 만들기 활동은 아까 성경 이야기 복습하고 문제풀이 후에 공과 시간에 활용하는 시간입니다. 컬러링과 바이블송은 가정과 연계하고 비는 시간에 활용하는 단계라면 이 만들기 활동은 공과 시간에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만들기 활동은 핵심 인물이나 그 주차의 기획 의도를 따라서 저희가 만들기 활동을 기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해서 어린이들이 그 재료들을 만져보기도 하고 소리도 들어보고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감각들을 자극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저희가 어린이들의 소근육 발달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 보길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조금 엉성하고 가이질이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칼선을 주어서 어린이들이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칼선을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들이 직접 자르고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소근육이 발달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만들고 그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어린이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선생님들은 어린이들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드는 동안 계속 성경 이야기를 복습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그 만들기 활동과 예배의 내용을 접목시켜서 어린이들이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과 시간에 선생님들이 계속 어린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들기 파트에 특별히 제공하는 파트가 있는데요. 바로 미니북 만들기입니다. 이 미니북 만들기는 7가지 생명 이야기에서는 9주차에 2개,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 3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첫 주에 이 미니북 만들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만들기는 위에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쉽게 터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미니북은 가정에 보내어서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이 미니북 안에는 생명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북을 통해서 가정에서 어린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잠자기 전에 어린이에게 동화를 들려줄 때에 이 미니북을 활용하여서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미니북의 구성은요, 먼저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통해서 그 주차의 생명 스토리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들이 있는데요. 이 동화 지문은 워크북에 있는 지문과 동일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동화를 읽어주실 때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가정에서 이 미니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이야기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짜로의 생각주머니라는 파트인데요. 이 짜로의 생각주머니는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어린이와 부모님과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생각을 말해줘 라고 짜로가 말을 걸어옵니다. 이 짜로의 말을 통해서 부모님과 그리고 자녀가 생각을 나누면 더욱더 풍성한 시간을 가정에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미니북들은 1월, 2월 합쳐서 2개, 그리고 매월 하나씩 10개 해서 총 12개의 미니북이 완성이 되는데요. 하나의 미니북당 4개의 생명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하면 총
48개의 생명 스토리를 집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여서 가정에서 또한 어린이들이 생명 스토리를,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예꽃 클럽에서 특별히 준비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연계 프로그램인데요. 이 가정연계 프로그램의 이름은 가지 프로젝트입니다. 가지 프로젝트의 이름은 가정에서 지켜요의 줄임말로 어린이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가지 프로젝트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제공하는데요. 예배라는 이름 때문에 조금 부담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가정에서 손쉽게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사역자분들께서는 이 가정예배 순서지를 다운로드 자료에서 다운을 받아서 각 반 담당 선생님께 전달합니다. 각 반 담당 선생님들은 부모님께 카톡 단톡방이나 SNS를 통해서 이 가정예배 순서지와 또 공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가정에서는 이 순서지를 통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가정예배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가정에서 순서를 정해서 매주 돌아가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조금 기도가 어려운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부모님이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QR코드를 인식해서 찬양과 생명 스토리 영상을 함께 시청합니다. 그 다음은 아래의 지문을 부모님이 어린이들에게 읽어주면 되는데요. 이 지문을 저희가 넣은 이유는 부모님이 어린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배에 이해를 돕고자 저희가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읽으시는 동안 예배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다시 한번 예배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의 질문을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모님께서 어린이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 부모님의 신앙은 어떠한지 전달을 하고 또 어린이들은 그거를 들으며 어린이들의 생각을 나누고 신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후에는 부모님께서 예시문을 참고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가정예배를 준비한 이유는 부모님의 신앙을 어린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에서만 신앙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정에서 또한 이 신앙교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부모님의 신앙을 듣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서 어린이들이 좀 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는 준비하고 기획하였습니다. 이 가지 프로젝트 외에도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백성예꽃 클럽이라고 검색하시면 백성예꽃 클럽의 다양한 콘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문화 속에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가정에서도 기독교적인 미디어를 접하고 기독교적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삶은 교회에서의 삶보다 가정에서의 삶이 더 많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어린이들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접하고 말씀을 접하고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순서지와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어린이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과 강의를 마치기 전에 간단히 목회 계획을 세우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절기 컨텐츠들을 저희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인데요. 혹시 미디어 금식 캠페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난주간 동안 청장년들은 그 시간 동안 미디어를 금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들을 위한 고난주간 묵상집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스티커 붙이기, 콜라주, 아니면 컬러링 등의 활동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기억하도록 저희는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도주의를 위한 컨텐츠인데요. 혹시 1년 동안 한 주 정도는 전도주의를 기획하고 계시진 않나요? 이 전도주의를 위한 컨텐츠입니다.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복음 팔찌, 복음 비행기, 복음 버스 등 그 복음을 담은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셔서 어린이들이 더욱더 복음을 재미있고 즐겁게 배우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탄절을 위한 컨텐츠인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대림절 기간 동안 묵상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놀이 묵상집을 기획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일날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 생일 케이크, 그리고 축포 등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컨텐츠들을 목회 계획을 세우실 때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7가지 생명 이야기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 공과와 컨텐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이 영의 생명을 받은 어린이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어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며 주님의 소망이 되어가는 우리 어린이들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공과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